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전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진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순종하지 못하며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사랑하는 우리 동신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근동굴체 하나님 알지 못하며 믿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소금이 되며 빛이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동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계 모든 민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도 더욱더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아버지를 찾으며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의 말씀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가 속히 없어져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재건축을 진행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전을 건축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사자 목사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항상 주의 종과 함께하여 주십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역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병원에서 고통받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 땅에 나가 살 때에도 죄악된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냐며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지 않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걱정하지 않냐며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2장 8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제2장 8절 먼저 제가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인하여 주 앞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도 주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또 주정예물로 선교 건축예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 예물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 예물에 복 주셔서 더욱더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큰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인생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큰 일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올라와서 이 예물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의 성탄절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불길한 소식들, 좋지 않은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문을 보아도 또 방송을 들어도 온통 좋지 않은 그런 뉴스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각종 사고 소식, 또 질병에 관한 소식, 재난에 관한 소식, 비리에 대한 소식, 부정부패에 대한 소식, 그리고 요즘에는 이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쩌다,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 되었다, 사망자는 몇 명이 나왔다, 이런 뉴스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세상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세상은 좀 더 나았을까?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전쟁의 소식, 질병의 소식, 각종 재난과 사고의 소식, 이런 것들이 많았을 그런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세상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불길한 뉴스가 많고 안 좋은 뉴스가 많은 그런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이런 세상 속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걱정것이 많은 이 세상 속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그랬는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한밤중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밤중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심 많고 걱정 많고 두려움 많은 그 세상 속에서 어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하셨을까요?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첫째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할 구주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기쁘고 안심이 되고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재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구조대가 왔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19 구급대원들이 참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형 화재가 났다든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든가, 어떤 큰 환자가 생겼다든가 이럴 때 119 신고를 하죠. 그러면 구급대원들이 달려와서 불도 꺼주고 환자도 이송해주고 사고도 수습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고마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신의 집에 대형 화재가 났는데 구급대원들이 속히 와서 빨리 그 화재를 진압해 준다면 내 생명도 보호할 수 있고 재산도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참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인류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재난에 빠졌습니다. 죄악에 빠졌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과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구원할 구주가 오셨다. 여러분, 얼마나 빅뉴스입니까?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도 기쁨이지만 당시의 목자들에게도 큰 기쁨이었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도 더 큰 선물은 없을 거예요. 정말 귀한 선물이고 감사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중에 하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대접받고 영광 받으시라고 보내주신 것도 아닙니다.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이고 가장 귀한 축복이고 은혜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바로 천사들이 전해주는 소식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구주가 오셨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천사들의 노래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는 천사들의 합창이에요. 가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천사들이 찬송을 불렀던 그 가사입니다. 그런데 곡조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곡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 곡조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가사는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또 우리 모든 인류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뜻이 성취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 그 약속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고요? 그것은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했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지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셨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쁜 소식이겠어요. 하나님께도 기쁜 소식이고 또
천군 천사에게도 기쁜 소식이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도 이처럼 영광이 되지만,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 그랬어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평화가 된다. 자, 왜 평화가 됩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게 되고 그 후에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평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고 영원히 불행하게 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평화요, 온 인류의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 기쁨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평화가 또 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모든 복이 임하여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계시기 때문에 이 축복이 함께 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죄 용서의 축복,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영원한 천국에 대한 축복, 여러분, 이것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누구든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기서 그 안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 지식과 그 지혜와 그 보화를 함께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죄 용서,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모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보화가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이 보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내리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내려지면 안 되죠. 원수들에게만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해질 무렵에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양푼에 받아서 그 집에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피가 발라진 집 안에 들어가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고 유월절을 그들은 지키는 겁니다. 절대 집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 집 밖으로 나오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여러분 자기 책임인 거예요. 집 밖으로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의 저주가 우리를 찾아올 수 없습니다. 죄의 저주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영원히 지옥 보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또 자유와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재난, 어려운 고통 예수 안에서 피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재난과 고통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호해 주실 때 우리가 보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우리가 지켜지게 되고 안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를 구원할 구주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평화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평화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기쁜 일도 예수 안에서 누리시고
예수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인생에게도, 영혼에게도 가장 기쁜 축복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 교회, 또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누리고 또 이 모든 복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토록 영원토록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난과 고난과 힘든 문제가 있어도, 전쟁과 또 재난과 질병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 복을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온전하게 성수하고 예배 생활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전도의 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지만 남전도의 총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 연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당회, 권사회가 있겠습니다. 당회는 정상적으로 모이겠습니다. 권사회도 좀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좀 마스크 잘 쓰시고 거리를 좀 두시고 그래서 권사회가 잘 돼야
우리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12월 25일은 주님의 나신 성탄절입니다. 요즘 성탄절은 예수님보다도 산타크로스가 앞서가는 것 같고 선물이 먼저인 것 같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선인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 이야기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게 성탄절이 변질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주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성탄절은 함께 식사할 수 없음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이런 중직자들이 십시일반으로 협력해서 성탄절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위로가 되어주고 또 그러기 위해서 작은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당회 서기 그리고 권사회 회장 그리고 이 총여전도 회장 이 세 분이서 의논하셔서 일이 잘 진행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의 암송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전 것은 거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될 것인데 정말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2021년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각오가 없으면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 발전하고 더 전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름 걸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오심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